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15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진리, 진실은 결국 통합니다.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묵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고향 나사렛을 2번 방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나 두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은 환영받기는커녕 배척받으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방문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고향에서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시골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그래서 종종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원치 않게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도덕적으로 따돌림 당할 만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동네에서는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유독 고향 마을에서는 칭찬을 받기는커녕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2절을 보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또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바로 이어서 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2절에서 가르침에 놀라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 무슨 상관이며 목수인 것이 무슨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 이 동네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그 기적과 무슨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의 이유를 짐작해 보건대 오늘 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당시는 대개 아버지의 이름을 쓰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들을 보면 어머니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습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의 출신을 비하한 말입니다. 또 몫이라고 표현한 것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오히려 은사로 여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육체 노동을 천히 여기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즉, 캐천에서 용났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빗댈 수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코찔찔이었던 영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도 반에서 거의 꼴찌하고요. 운동도 잘 못하고 늘 징징거리며 울고 다녔던 영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도시론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영수가 고향 동네를 방문했는데 대학생이 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도 심지어 서울대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놀라기도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그 코찔찔이 영수, 맨날 울고 다니던, 공부도 못하던, 운동도 못하던 그 영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사람들이 서울대 간 것 같기는 맞는데 믿기지 않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을 보면서도 설마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인데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신비주의에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신비주의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호기심은 호감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 어릴 적에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화장실을 갑니다. 이런. 혹시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선입견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있습니까? 누군가의 발전과 성공에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비하하고 에이 설마 그런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회개하고 누군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과거에 나보다 못났던 사람이었던지, 별 볼 일 없던 출신이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현재 노력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깨십시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믿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자신에 대한 선입견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선입견, 과거의 누군가의 평판이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치의 자화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의 과거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만들어서 현재 자신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돼.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발전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십시오. 저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늘 마지막 엔딩송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되다. 해보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여기서 하늘이니까 스카이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heaven이니까 천국이죠. 그럼 뭡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또 자신을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또 자신을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을 못 믿어서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진실은 결국 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부모님, 동생들은 전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 형제를 넘어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통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 믿음과 순종의 걸음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호련히 응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실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진실, 이 진리와 진실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깨트려야 할 나 자신에 대한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묵상하시고 선입견을 깨시고 능력의 한계치를 하나님의 눈높이로 잡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선지자요 또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선입견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의 능력치를 정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할 때 묵상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